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나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한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청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다. 그런데 그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리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이 났다. 그런데 햇빛이 강하게 비추니까 그 싹이 타서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이 가시떨기가 그 올라오는 줄기들의 기운을 다 막아버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청중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한 겁니다. 예수님, 배 위에서 많은 청중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도대체 이 비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따로 이제 묻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의 내용도 잘 모르겠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에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왜 했는지 의미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허락된 자도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도 있는데 허락된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말씀의 이유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11절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 이제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크릿이 있고 하나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시크릿은 감춰진 것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거였어 하고 알게 되는 게 시크릿인데 미스테리는 보여줘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미스테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의 비밀은 시크릿일까요? 미스테리일까요? 미스테리입니다. 보여줘도 모르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비유로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허락되었다, 또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 말 가운데는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허락이 안 됐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천국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전적으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택한 자들을 만세전에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할 때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는데 예수님을 다 따랐나요?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과거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라고 모함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걸 압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비밀이 허락된 자들, 천국이 허락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 이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비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유를 왜 가르쳐 주신,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기 위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기 위함입니다. 똑같이 비유로 말씀했는데 허락된 자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말귀를 도대체 못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섰는데 마태복음 13장이 소위 비유에 대한 장입니다. 그럼 뭘 비유로 하셨는가? 천국의 비유로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핵심적인 또 중요한 성경의 부분들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장이다 말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이다 말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한 비유, 천국 비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주일마다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비유, 천국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서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못 박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고,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19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지금 뿌려집니까?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뿌려졌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마치 땅에 뿌려지듯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일, 즉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대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뿌려진다는 것은 널리 퍼지는 거잖아요. 그처럼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쫙 뿌려지고 들리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그리고 이 뿌려짐을 통하여서 천국이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성도님 천국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맞습니다. 천국이 하늘나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데, 죽은 이후에 이 육신은 땅으로 다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어딘가로 가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바죠. 이곳은 실제 하는 곳이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찬양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도 천국이 있다라고 또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의 천국입니다. 하늘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물론 내가 다스릴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루신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라는 것은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 그랬습니까? 길가 여러 밭에 뿌려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치 씨가 땅에 뿌려지듯이 뿌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나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이것이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랑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천국과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처럼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밀접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은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권세자들의 말에 말 한마디는 산도 옮길 수 있고 건물도 지어질 수 있고 도로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높은 대통령이 여기 저렇게 다리를 좀 놔야겠네. 그러면 다리가 놔집니다. 예. 왜냐하면 권세와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잘 아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게 말씀이라는 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습니까? 빛이 없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빛이 그대로 있었다.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곧 그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0세쯤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3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시는 건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시는 것. 물론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도 하고 이러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로 했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나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유하셨던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신비함과 심오함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앞에서 드러나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책으로만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성경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새로운 성경은 활력이 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어보실 때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맞다, 그렇다 라고 무릎을 치면서 그 말씀에 동의하며 내 자신을 들춰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열매 맺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 말씀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들었던 말씀. 네 가지 밭이 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좋은 밭이 있다. 그러면서 많이 들었던 설교죠.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 돼야 된다?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길가도 안 되고 돌밭도 안 되고 가시떨기도 안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서 결실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결실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이 비유를 이런 신앙적인 내 유형으로 딱딱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자라가는가 과정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야, 어떤 사람은 돌밭이야,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야 탁탁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어떻게 자라가는가를 이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네 가지 비유를 했으니까 나누면 100%라 했을 때 25%잖아요. 4분의 1씩. 무엇보다도 이 4분의 1 중에 좋은 밭은 몇 %예요? 100%죠. 25%. 그러니까 넷 중에 하나가 좋은 밭이고 넷 중에 셋은 별로 안 좋은 밭이에요. 숫자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구분을 하면.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좋은 밭은 별로 없어요. 좋지 않은 밭들이 더 많아요. 길가 같은 밭, 흙이 있긴 한데 그 아래 돌이 있는 돌밭, 그리고 가시덩건퀴가 엉겅퀴가 있는 가시밭. 이 밭이 더 많다는 거죠.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 가운데 오늘 적용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즉 마음과 우리의 성품이 길가와 같다는 겁니다. 길가는 굉장히 딱딱한 땅입니다. 딱딱한 땅.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보죠. 이 땅에 뿌려봤자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을 누구라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또 어떻게 한답니까? 빼앗는데요. 여기 악한 자라는 것은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사실 씨가 뿌려질 수도 없는 곳인데 그 씨를 이제 앞에서 보면 새가 와서 먹었다 그랬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도 뿌려져서 난리 만무하지만 씨까지 누군가 훔쳐가 버리니까 이 가운데는 은혜가 없는 거죠. 그만큼 강팍하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그들이 귀를 막고 점점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후반의 선지자로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가 있는데 호세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기경해라. 기경하라는 것은 갈아서 엎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쟁기를 보면 쟁기가 뾰족한 날이 있어가지고 이 땅을 파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흙이 밖으로 나오고 딱딱해진 땅이 뒤집혀 버리듯이 너희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 딱딱한 땅이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 우리말로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농부들이 밭을 일군다 그러잖아요. 밭을 일궈야 된다.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일구는 겁니다. 일구는 게 바로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린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씨가 좋은가 또 선별해야 되지만 그 씨를 뿌리기에 합당한 땅이 그 씨를 받아들일 만한 땅인가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잠시 몇 달이라도 그 경작하지 않으면 이 추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 땅을 봄에 그대로 놔두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갈아엎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트랙터가 갈아엎죠. 딱딱해진 땅, 조금이라도 이 씨를 받아들이지 못할 환경에 있는 것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것이 농부의 가장 1차적인 일이죠.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길가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죄악이 있는 한 절대 이 씨가 내 안에서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죄를 한두 번 짓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짓습니다. 행하는 걸 멈추질 않습니다. 악의 악을 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봤는데 가인이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까지 막아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치 길가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팍합니다. 길바닥처럼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떨어진 씨를 받을 그러한 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처음부터 길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길이었나요? 제가 뭐 여기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여기도 예전에 다 논밭이었고 다 그랬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운 길을 찾다가 다니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길로 만들자 하고 더 다듬고 포장도 하고.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런데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여러 번 지으면 이제 양심의 소리는 저 멀리하고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단단해져 버립니다. 이곳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씨를 맺기 위해서 밭이 갈아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밭이 갈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앞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진 길가와 같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밭은 기경돼야 됩니다. 일구어져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잘못을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심령 깊은 곳, 내 헛된 말 한마디까지라도 기경이 되어서 이 씨가 떨어질 수 있도록 밭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날 수 있도록 내 심령의 밭을 일구고 뒤집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밭이 어디였습니까? 돌밭이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싹은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싹난 식물이 죽어버립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요.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조금 났대요. 그런데 뿌리가 이제 뻗어가지고 땅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흙인 줄 알았는데 그 아래 내려가 보니까 뭐예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이게 흙이 있어야 안착을 하고 단단해지는데 돌이 있으니까 가다가 멈춰버리고 또 햇빛이 강하게 비추니까 13장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여러분, 뿌리가 단단히 박히면 햇빛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죠. 왜냐하면 뿌리는 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하고 위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더 빨리 자라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서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았어요. 어찌 보면 구원의 기쁨을 받았어요. 천국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점점 더 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 말씀 안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쁨만 잠시 맛보았지 말씀으로 더 깊이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두 번째 돌밭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만 가지고 있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현실적인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잠깐 저녁에 그 배드민턴 경기를 봤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이름 안세영 아시죠? 결승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보니까 한 게임 한 게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안세영 선수는 30분, 40분밖에 안 걸려서 그냥 그 두 게임을 경기를 이겨버려서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친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해보거나 또 운동 경기가 아니고 공부를 해본 분들은 알지만 운동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초 체력입니다. 기초 체력.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그게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도 기본 실력. 난 기본이 없어. 기본이 없다고 말을 많이 해요. 기본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뭐가 중요할까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 그럼 기본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좀 더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야 뿌리가 흙에 박히듯이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이 일어나서 쑥쑥 자라가게 되는 거죠. 저는 성경 몰라요. 저 아는 것 없어요. 사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속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를 교리를 알고 계속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지식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21절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들이 40년 동안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신명기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31장 21절에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에 있던 모든 과정들을 정리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나 너희들 잘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나는 잘 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생겼는지 너 속마음 내 잘 알아. 우리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박윤선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말씀 읽어야 돼요. 알아요. 목사님 매주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데 주중이 되면 싫어요. 읽다가 그냥 끝쳐요. 한두 장 읽고 끝내요.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절대 안 내립니다. 돌밭과 같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예배는 나오지요. 그런데 그 뿌리가 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거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햇빛이 비칠 때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떨어진 밭이 어디죠? 가시떨기이죠. 식물은 뿌리로 물과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지만 또 위로 자라야 되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는 내렸어요. 뿌리는 내렸는데 이제 위로 이제 자라야 되는데 뭐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막 엉겅퀴들이 꽉 쌓여 있어서 이게 자라지를 못하게 하늘을 막고 있는 거죠.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실을 하지. 자, 이제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쑥쑥 자라가서 이 말씀이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에 딱 나갔는데 세상에 염려가 막 닥쳐와요. 또 재물에 여러 가지 유혹이 닥쳐와요.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들으셨겠지만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야,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 야, 하나님 믿으면 다 만사 형통하냐? 하나님이 네 문제 다 해결해 주냐? 막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현실하고는 전혀 이게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잘 됩니까? 교회 다니다가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까? 다 동일하게 생겨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다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진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평안이 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의구심까지 들고 이 가시덤불이 막 가로막혀서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막히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 요즘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에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께서도 믿는 제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주어진 선물이에요. 물론 전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신 깃발을 딱 꽂아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를 인정하고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바다도 가르셨지만 요단강도 갈라주셨거든요. 요단강은 어떻게 갈랐냐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에 저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말씀 보잖아. 기도하잖아. 말씀을 이렇게 읽고 확신하잖아. 그럼 그 말씀을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 아모리 5왕이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딱 연합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 좋아 안 되겠다 우리를 배신해 하고 기브온을 쳐들어오니까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를 찾아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과 함께 군사들이 이 5 이제 왕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휘관들에게 그 사람들의 머리를 발로 밟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또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 거예요.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이고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들의 발로 그들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담대해라. 쉽게 말해 쫄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돌밭을 지나서 이제 가시떨기 그런 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모습에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유혹들을 말씀으로 뿌리쳐버리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은 말할 것도 없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에 뿌리 박히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결실이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실이 있다고 말하면서 100배, 60배, 30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조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경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 2가지가 있는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일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나에게 받아야 되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66권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섭취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귀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올 한 해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꼭 읽읍시다. 어저께 우리 교회로 후원하는 교회에서 1년 기도 제목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3가지를 보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성경을 꼭 일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또 뭘 따라가자고요? 말씀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기 앞에 작은 글씨로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구절만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어두운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혹시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배우게 하시고 읽고 배운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